이렇게 나가네요. 어, 종교개혁을 했을 때 종교개혁자들한테 루터가 이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한테는 5개의 기둥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그동안 로마 카톨릭이 해왔던 것에서 조금 바로잡으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5기둥이라고 저희들이 불러요. 이걸 기준으로 교회를 다시 이제 개혁하는 입장에서 섰는데, 근데 이게 이제 5가지인데 이거 말고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루터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전까지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특별히 교황이 맨 꼭대기에 있어서 교황이 맨 위에서 마치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는 사제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신약에서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 역할들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는 그냥 종교 개혁자들이 신학적인 거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성경적인 기반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장에 보면 앞에 부분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너희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포함되죠. 베드로가 사역했던 저쪽 뭐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택하는 뭐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희들이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됐죠. 그래서 신약 특별히 이제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없어요. 이젠 누구든지 사제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께 곧바로 나갈 수 있는 시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루터라와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게 만인 제사장이었지만,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섰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장 9절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른 이유가 제사를 드리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 뒤에 구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장이었으면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돼서 해야 될 일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제사장의 목적. 그래서 질문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든지 뭐 개신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선교사.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만인 선교사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갸우뚱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만인 로마서 15장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은 바울이 개인적인 지난주 2주 전이죠. 저희 로마서 15장 13절에 축도가 끝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다 끝냈어요. 근데 15장 후반 14절부터 16장까지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을 그 안에 다 쓰고 있어요.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고 어디를 여행하고 싶고 근데 여행 계획 속에 또 방문하는 지역이 있고 그러면서 누구누구를 만날 거고 사람 이름이 쭉 들어가 있고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만인 선교사 선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개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돼요. 보냄을 받은 일꾼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고 바울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3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데 과연 누가 선교사인가?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선교지는 어딘가? 어디가 선교지인가?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하는 건가? 만인 선교사라면 그냥 특별한 선교사라면 그게 아닌데 만인 선교사라면 누가 선교사고 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어디가 선교지고 어떻게 선교를 같이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을 쓴 건 아니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엿들으면서 아, 선교가 이런 거구나.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오늘은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어드렸던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드린 것처럼 바울도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인식을 해요.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이 됐는데 그 일꾼의 역할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베드로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도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두개인도 아니고 제사장 지파도 아니지만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누군가를 여기 이방인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방인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자체가 선교사예요.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거니까 우리가 선교에 대한 건 너무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제사장들은 동물을 잡아서 그거를 깨끗하게 이제 물로 뭐 청결하게 한 다음에 제물로 드렸는데 바울의 제물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방인들을 잘 섬겨서 예수님께 알게 하는 베드로에 따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면 그게 선교사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여러분들한테 모두가 선교사입니까? 질문하면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죠.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선교사로 가본 적도 없고, 나는 그냥 평신도고, 나는 목회자고, 아니면 사역자지, 선교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처럼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되고 보내지고 훈련받은 사람이 선교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뭐 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영어에서 미션이라고 쓰거나 미션스라고 쓰지만 이거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라틴어에서 올 때 미토레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누군가를 보낸다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거의 명사형이 미시오거든요. 미시오는 누군가가 보내는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라고 바울이 쓰고 있는데 바울이 스스로 그냥 가서 누구를 뭐 전하겠다고는 선교사가 안 해요. 자기가 혼자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냈죠.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지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선교사가 안 해요. 자기가 그냥 사역을 하는 거지. 선교사의 역할에는 누군가 나를 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가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뭐 바울 얘기하면 좀 딱딱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선교사 얘기를 지금 해드릴 텐데 근데 항상 헷갈려 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일반적으로 선교는 이방 나라 가서 하는 게 선교고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는 그냥 동일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일이 전도인데 그러면 선교사, 전도자 바울을 우리가 전도자라고 잘 안 부르고 선교사라고 더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갔기 때문에. 바울은 좀 먼 얘기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초의 선교사죠. 알렌이라는 분이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오기 한 4년 전에 왔어요. 한국에 조선 땅에 왔어요. 원래는 이분은 의사였고 중국 의료 선교사로 갔다가 중국에 굉장히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불모지, 선교의 불모지가 어디냐 하고 찾아간 곳이 조선이에요. 그 당시에 조선. 근데 조선 땅은 그 당시에 쇄국 정책으로 뭐 선교사들 일을 못하게 하죠. 의사로 갔어요. 근데 도착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김옥균을 비롯해서 몇 명 수구파하고 개화파하고 한번 이렇게 싸움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물리적으로. 그래서 민영익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칼부림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 처지가 됐어요.
근데 조선 그때 당시에 이제 의사들이 구치를 못하니까 알렌이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알렌이 가서 그 목숨을 살려줬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궁중의가 되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뭐 무기 갖고 보호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알렌이 최초의 선교사지만 의사죠. 공중의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로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친구 한 명, 동료 한 명하고 들어온 사람이 언더우드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최초의 이제 선교사라고 저희들이 부르지만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개인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연세학당이죠. 예수학당이라고 불렀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해요.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연희 전문대가 되고 연세 대학교가 되는 선교를 한 게 아니라 학교를 운영했어요. 교육자예요. 교육자로 왔어요. 같이 왔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죠. 언더우드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고 아펜젤러 목사님도 오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이지만 배제학당을 만드시고 이분은 성경 번역했던 분이에요. 성경 번역을 하고 나서 그 전라도 쪽에 어느 섬을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성경 번역을 도와주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한국에 조선 땅에 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하면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돼 있는데 자기를 같이 도와주던 조사라고 불러요. 도와주는 헬퍼죠. 근데 고등학교 여학생이 그 배가 부서졌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배로 들어가죠.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나오지 못하셨어요. 이제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왔다가 배제학당도 세우고 광해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했지만 어 그 사랑을 진짜 몸소 실천하신 분이세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거기서 이제 사망하셨죠. 최초의 세 분의 선교사님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한 분은 의사, 한 분은 교육자, 한 분은 성경 번역가. 근데 저희는 이분들을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요. 전도만 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인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때 선교에 S를 붙이고 선교 사역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들이에요. 전도를 하는 사람도 선교사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면 학교를 세우는 사람도 의사도 선교 하나님 지상 사명을 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죠. 바울은 선교사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선교사였고 바울 외에 그러면 바울 외에 로마 교회 사람들은 선교사냐 물어보면 바울은 선교사 맞지만 로마 교회 사람들은 로컬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했던 사람들 같은데요. 하지만 15장 24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한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게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시간을 가진 다음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스페인으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아니면 그중에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로마 교회 사람들을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도 바울이 하는 선교를 돕는 사역을 하면 그 사람들도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죠.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모르죠. 바울을 따라서 같이 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스페인까지 같이 참여하고 뭐 밥 해주러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디가드로 갔을 수도 있고 길 안내자로 갔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사람들도 바울과 같이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선교사인가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미시오라는 라틴 말 그 말에서 교육받고 뭐 안수받고 그런 사람들만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은 2000년 전에 바울 했던 걸 보면 자기만 선교사가 아니라 뭐 디모데도 그다음에 마가도 바나바도 실라도 누가도 같이 로마 교회까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거를 구분하지 않았다고요. 모두가 선교사인데 그 대신 차이점은 있어요. 바울과 로마 교회의 차이점은 있는데 바울이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해요. 로마서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전 지역을 쭉 이야기하고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났더니 나는 이 지역에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바울 선교지 다녀와서 이제 안디옥, 뭐 고린도, 데살로니가, 아테네, 에베소 중요한 도시들이죠. 로마에 길이 깔려 있었던. 그 외에는 바울이 간 적도 없어요. 뭐 골로새 바울이 간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더 이상 이 지역에는 내가 선교할 지역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죠.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큰 길이 지나가는 대도시에 가서 자생하는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그럼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샌프란시스코의 교회 하나, 뉴욕의 교회 하나, 뭐 산호세 교회 하나, LA, 뭐 달라스.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모든 지역을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바울에게 훈련받은 사람이 가서 나머지 지역을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고. 빌립보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교육받았지만 나중에 골로새에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지역은 글로벌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고 로마 교회 사람들의 선교 지역은 로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그 지역 안에서 하는 거죠.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전했다.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름이라. 그러니까 로마에는 바울이 교회를 세울 마음이 없어요.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외 지역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고 대신 로마 공동체 사람들은 로마라는 로컬 지역 안에서 선교회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 게. 그래서 누가 선교 상가했을 때는 바울 플러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는 다 선교사의 역할을 했었고 어디가 선교지였느냐고 이야기하면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선교 역할을 했으면 로컬 처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모든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데 아까 읽었던 똑같은 부분이에요. 24절에 보면 지나가는 길에 거기다 교회를 뭐 건축할 마음은 없으니까 로마 공동체와 같이 교제를 하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공동 선교예요. 교회와 선교사님이 같이 하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볼 때 SBC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외 선교부하고 국내 선교부가 있어요. 그래서 교제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내 선교부,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볼드라고 불러서 nem이라고 저희들이 약자로 부르는데 국내 선교부에서는 북미 그 지역에 선교를 해요. IMB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이기 때문에 해외 선교를 해요. 지금 한 4,500명 정도 해외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지만 근데 원래 SBC에서는 해외 선교는 타문화권은 IMB가 다 했어요. 그다음에 북미 쪽은 nem이 다 했어요. 근데 몇십 년 전에 그 벽을 허물었어요. IMB하고 nem하고. 이름도 바꾸면서 선교부, 국내 선교, 해외 선교라고 부르죠. 국내 전도라고 안 부르죠. 국내 선교라고 부르면서 IMB의 굉장히 많은 선교의 자원들하고 노하우를 nem하고 공유를 해요. nem도 국내에서 있었던 굉장히 많은 선교, 자기들이 전도했던 노하우를 IMB하고 공유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는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에 뭐 제가 120 에트닉 그룹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전체에 아직도 200여 에트닉 그룹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미국에 살아요. 굉장히 많은. 그렇기 때문에 IMB랑 nem이랑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미국이 선교지기 때문에 이게 지역을 따로 떨어뜨려서 해외만 IMB가 하고 국내는 nem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 자원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IMB 훈련도 프리몬에서 해요. 중동 가기 전에는. 왜냐면 중동 사람들이 5만 명이 사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서로 선교를 위해서 공동으로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한테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 지역을 다녀봤기 때문에 로마 교회 사람은 로마 로컬 교회에서 해왔어요. 하지만 같이 공동으로 선교를 하면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그냥 로컬에서 그 사람들만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다른 스페인이라는 땅, 미지의 먼 땅인데 땅 끝까지 복음을 같이 전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공동 선교하는데 사람을 직접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를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기 때문에 배 타면 금방 가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 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잠깐 방문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마게도냐는 빌립보가 있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유럽 사람들과 아가야에 있는 그런 아시아 다른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보냈는데 구제헌금을 누구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 선교사가 돼서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이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인정할 수 있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방 교회에서 이거를 좀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그거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데 적임자는 바울이죠. 바울이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는데 그걸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다.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방인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를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선물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라고 그래요. 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교육, 구제도 선교의 방법이죠. 지금 로마 교회는 구제를 선교의 방법으로 동참하려고 해요. 바울이 설명해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였거니와 이방 사람들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 그러죠. 영적인 빚이에요. 복음의 빚.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에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같이 참여하는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구제하는 것, 그것도 선교예요. 근데 잘 사는 나라이지만 그 안에 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교를 생각할 때 복잡하게 생각해서 나는 뭐 언어가 안 되고 타문화권 가는 거 좀 힘들고 못한다 핑계 대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선교고 구제하는 것도 선교고 그것도 못하면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기도 부탁해요.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그 기도로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선교에서 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 기도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때 안디옥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선교 파송이 이루어졌고 학생 자원 운동이 시작됐을 때 미국에서 그 기도하면서 부흥회 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한국에서 평양 부흥운동이 있을 때도 뒤에서 기도한 여인 2명이 있어요. 선교사님 사모님들. 자기들은 뭐 언어도 안 되고 선교사도 아니까 그냥 모여서 기도합시다. 두 분이 모여서 기도하다 그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렇게 불꽃이 옮겨졌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역의 원동력이죠. 발전소와 같은 건데 바울이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이게 뭐 거창하게 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뭐 그런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화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지만 이 구제금이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서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죠. 헌금을 가져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다시 로마 교회에 와서 함께 쉬고 곧바로 스페인에 다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을 했지만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선교 헌금, 구제헌금 가지고 갔다가 거기 체포되고 감옥에서 몇 년 보내죠. 구제금은 기쁘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하지만 거기서 화를 당했고 또 로마에 가서 함께 쉴 수 있도록 부탁을 했지만 다시 바울이 로마 가기는 이제 거의 2년이 걸려요. 감옥에서. 연금 생활. 또 로마에 갔을 때도 감옥에서 2년 동안 뭐 강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이루어졌어요. 해를 당했지만 상하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드리겠지만 뭐 로마에서 또 후원을 받고 같이 동참해서 사역을 계속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는 부분들, 누가 선교사냐? 모두. 어디가 선교지냐? 로컬이나 글로벌이나 어디든지. 그럼 어떻게 선교하느냐? 이거는 뭐 너무나 다양해요.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복음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돕고 미리 가서 뭐 준비하고 그러는 것들도 다 선교의 영역이고,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돕는 것이 선교 같이 동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네 가지 중요한 선교 활동들이 있어요. 가는 거, 그 다음에 침례 주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래서 제자 만드는 거. 이게 선교의 활동들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받은 사명은 너희는 모두가 선교사고 모든 족속이기 때문에 로컬이나 글로벌이나 어디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선교의 사명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인 선교사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게 종교가 할 때 그 로마 카톨릭과 이렇게 싸우느냐고 이 부분을 전혀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792년 윌리엄 캐리가 그 영국에 선교 나가기 전까지 개신교는 선교라는 거를 해보지를 못했다고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근데 그 뒤에 지금 한 100년 좀 이제 150년 역사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근데 저희한테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굳이 안 가도 돼요. 그냥 문만 열면 이렇게 쫙 추수밭이라고 저희들이 부를 수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꼭 뭐 복음을 전하는 거 좀 부족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게 저희들한테 있는 거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한국 살 때, 마당에 우물이 있어요. 저희 집 우물은 아니에요. 제가 어디 하나 사진을 가져왔는데,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떠요. 근데 이게 우물이 쓰다가 하루 정도 안 쓰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우물이 아니죠. 펌프물에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무리 이렇게 뭐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오면 그러면 바가지에다가 물을 하나 이렇게 가져다가 위 저 뚜껑 있는 데다 물을 부어요.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면 그 다음에 물이 쏟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마중물이라고 부르죠. 어렸을 때 아마 펌프 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좀 신기해요. 물이 안 나오다가 물을 한 바가지만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물이 빨려 나와서 이제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건데 물이 쭉 컬컬컬컬 쏟아져 나오죠.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특별하거나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를 그 펌프에다가 물 한 바가지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자원이지만 기도가 됐건 물질이 됐건 재능이 됐건 뭘 조금만 사용하면 그러면 그게 물이 콸콸콸 나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만인 제사장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내가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만 그 안에서 저희들이 선교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모두 선교사입니까? 그러면 다시 고개를 갸우뚱하지 마시고,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해요. 선교사라는 게 이제 보편화돼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음악 선교사, 나는 뭐 문서 선교사, 나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달력 선교사, 뭐 요리 선교사, 요즘은 뭐 여러 가지에다가 다 선교사를 붙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나가 만인 선교사면 나도 선교사니까 여러분들 뒤에도 이렇게 붙여보세요. 뭐 아빠 선교사도 괜찮고 아이들 위해서 엄마 선교사.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옆에 분들 부르실 때 거의 뭐 그 주방 선교사 아니면 뭐 엔지니어 선교사도 괜찮고 뭐든지 앞에 뒤에다가 선교사만 붙여놓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떤 방법으로 멀리 가서든지 이 지역에서든지 아니면 기도든지 물질이든지 내가 가진 재능으로든지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만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만인 선교사라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세요. 주방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뭐 사업장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아니면 조그만 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동참하시면 그게 곧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그 불신자와 신앙의 영역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귀한 선교 사역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또 로마서 15장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바울이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로마 교회에 선교에 동참을 요청하는 그런 문구들을 읽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누가 선교사가 되고 어디가 선교 지역이 되고 어떻게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일꾼이고 부름받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이고 곧 제자고 곧 선교사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조금의 노력을 더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선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